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지금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오늘 34도, 35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건강 상하지 않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말씀 묵상하는 게 있거든요. 말씀 묵상 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라는 이 부분이 갑자기 확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떠한 부분, 어떠한 단어, 어떠한 문장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말씀인데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자 인생에 무언가를 채우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삶, 그냥 물질적으로 보여주는 내 집에도 무언가를 채우고요. 나라는 인생에도 무언가를 채워요.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 무언가를 채우냐 할 때, 그리고 내 내면에 그럼 무엇이 가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는 좀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것, 어떤 슬픈 것, 어떤 어려운 것,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비가 내리는 상황, 이런 것들을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제 생각이 또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영향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상황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삶에 무엇으로 채우시는 한 주셨습니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은요,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첫 내용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의 복음, 또 누가가 쓴 복음, 요한이 쓴 복음, 이게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이 사복음서가 신약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주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삶을 사셨고,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이 사복음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럼 살았는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임재하시게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그럼 그들이 지키면서 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핍박도 함께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은 교회의 시작의 이야기,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제자들과 제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제 사도들이 길에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만 들어서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게 놀라운 거죠. 300명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300명이 다음 주에 이렇게 확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설교했는데 500명이 다음 주에 모여서 확 와서 예배. 이게 300명, 500명도 엄청난데 3,000명, 5,000명씩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던 예루살렘 성이요, 이제 거룩한 성령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고, 그 곳곳 모임마다 몇천 명씩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교인들은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저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들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붙잡혀갔어요. 풀려났지만 또 5장에서 두 번째로 다시 잡혀가게 됩니다. 붙들려가지고 고문받고 밤새 신문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기적 같은 일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감옥 밖으로 사도들이 나오고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라 라는 선사회부터 말을 듣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고 6장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모든 교회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분리하게 되죠. 사도가 한 일과 또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리하게 됩니다. 교회의 조직이 세워지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일어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본성교 교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기뻐하고 여러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 또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가 돌을 맞는데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와, 어떤 느낌일까요? 근데 순교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이 부흥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역사도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감옥에 붙들려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요,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 번, 많아야 두 번에 그치지 않고요, 더 큰 핍박, 더 큰 박해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감옥에 가게 하시고 구속시키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잡혀가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온 세계로 그들이 다 흩어지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보호할 힘이 없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적은 일으킬 수 있지만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은 예수님께서 당연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네, 이게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달라서 그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님의 큰 계획, 뜻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까지 아직도 유대 땅 그 안에 그들만의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들만의 기독교가 되어서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서로 좋아했을 겁니다. 기독교가 로마까지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에요. 핍박받아서 건너갔습니다. 희한하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핍박받아서 그들이 넘어갔습니다.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넘어갔던 것은 핍박받아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 도망간 거였습니다. 숨어간 거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건너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곳에 또 다른 교회를 일으키고 또 다른 부를 일으키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여기에서도 잘 살고 저기서도 잘 삽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 살고 저기 아프리카 가서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핍박이 있어도 잘 믿고요. 어려움이나 고난, 핍박이 없어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살아도 잘 믿고 혹 못 살아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좋으면 좋아서 못 나오고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못 나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하느라 기도를 못 하고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바빠도 기도하고 조용해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하고 안 돼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있고 능력있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걱정하게 되었죠.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감옥 안에 붙잡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까지는 감옥에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었으면 그때는 이제 감옥에 갇혔으면 그렇게 또 다음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깨어있게 되고요, 교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가 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그런 힘을,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키우게 됐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하기보다 어려움 앞에 더 신앙이 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깊어졌다는 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은혜만 받으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신령한 은혜,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한 것이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은 성도,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시험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성도들이 더 담담해지고 믿음이 주는 힘을 그때서야 가질 수 있게 되더랍니다. 사탄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부자가 되는 것 보고 배아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삶이 잘 되고 형통하면요,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을 놓게 돼요.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리 가정은 이제 되었어. 이제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돼. 라고 안심하는 생각을 되는데 이제 사탄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안심하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될 수있을록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하면 편안하게 긴장을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잠들면 적들이 침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긴장이 풀어졌을 때 사탄은 그때부터 대번 알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어떤 사단도 내 삶을 흔들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도 그때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과 환난과 시험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것 하나고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잘 살고 형통하면 활동할수록 시험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는 편히 쉬어도 되고 이제는 마음을 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잠시 좀 이렇게 쉼은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음이 탁 풀어지면서 그냥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는지 그럼 잠들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두 눈 뜨고 막 깨어 있고 맨날 주님 막 이름 부르고 막 기도하면 내가 깨어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안 깨어 있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죄를 죄로 여기느냐, 그리고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느냐, 무감각해지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내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특별히 죄를 더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죄라 하면 다 죄로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대는 그게 왜 죄가 돼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근데 이게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건 너의 의견이고 나의 의견이야. 그래, 그럼 서로 의견이 다른 것뿐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죄가 죄로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요. 온갖 죄와 악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조세형이라고 하는 되게 큰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요, 1000번 넘게 남의 것을 훔쳤어요. 한두 번 훔쳐서 잡힌 것이 아니라 1000번 넘게. 근데 이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서요, 남의 것을 훔쳤다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져오는 거야. 그냥 훔쳤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1000번 넘게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인 맞았다는 말은요, 마비되어졌다, 둔감해졌다는 겁니다. 올바르고 잘못된 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른 거야, 이건 틀린 거야 대한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이게 양심이 하는 일인데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잘못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전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렇게 양심이 고장나 버리면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의 생각이든 정신적으로 어떤 가치관이든 어떤 교육에 의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뭐 어떤 다양한 상관없이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감각해지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게 무감각함.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화인 맞았다. 모르겠어요. 이런 예를 드는 거는 옳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 헌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돈을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에게. 어느 날 돈을 살짝 훔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떨렸죠. 그러다가 점점 하는데 안 걸리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훔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교회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예외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만 아니라 직장에서 격리를 맡고 있는데, 이제 회사에 돈을 맡고 있는데, 은행에서 내가 돈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거. 해먹는데 안 걸리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여기지 않는 거죠. 음란한 사람은 음란을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음란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에게 사기치고 빼앗는 사람은요,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하고 이게 너무 찔려서 가슴 아프면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더 큰 욕심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 읽었던 사건인데요, 16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요, 3달 동안 90일 동안 남자 학생 60명과 성관계를 가졌대요. 60명을 꼬신 거예요, 3달 동안. 그러면 하루 이틀만 한 번씩 남자를 갈아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너무 놀랐는데요, 이 아이가요, 더 큰 것은 이게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옷을 벗어서 남자들 앞에 옷을 벗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벗는다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옷을 벗고 걔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맺은 거죠. 온갖 음란 비디오를 찍어도 음란하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을 하는, 이게 무뎌진 거죠. 마비된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에 보면요, 앞에 1장에서 11절까지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칭찬받고 싶어서 밭을 팔았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세요 하는 거 모습을 막 칭송받고 막 높임받고 하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도 그렇게 높임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밭을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깝네요. 그래서 절반만 갖다 바쳤어요. 절반은 따로 숨겨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거짓말한 걸 알았죠. 너 이거 정말 맞아? 전부 다 맞아? 맞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그래서 너 그럼 성령을 속이면 죽어. 그래서 죽임 당했어요. 남편이 나가는데 부인이 왔어요. 이거 속인 거 맞아? 이거 정부 맞아? 속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속였다고. 우리 하나님은 속이지 않았다고. 다 드렸다고. 하나님은 속이면 죽임 당해. 아니라고. 또 죽였죠. 죽임 당했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죽게 됩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베드로를 속이는 거지 하나님을 속인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마음에 이것을 죄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괜찮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죄짓고 하는 것들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서는 그게 벗어난 행동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거든요. 죄 짓는 것,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면 자꾸 하나님께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살아있으면 내 영혼과 내 신앙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요, 감격하는 예배가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습니다. 너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집에 평소에는 죄를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이게 막 나의 양심에 막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성시교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정말 목자 삼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시편 134편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와요. 시편 134편 1절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밤에라는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낮에도 찬양하고 밤에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낮에만 찬양하고 밤에 다 잔 것이 아니라 밤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시편 기자가 이 레위인들이 밤에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 큰 영감을 받은 거죠. 오늘 시편을 쓰는 사람이 캄캄한 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데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진짜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밤을 느끼는, 인생의 낮도 있지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밤과 같은 환난이 닥칠 때가 있고, 실패가 있을 때가 있고, 수치를 겪을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낮이 아니에요.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이 구분이 없으시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고, 아니요, 내가 죄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놈 혼내시고,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좀 열심히 살고 너 사랑스럽다, 내 옆으로 와, 내 자녀,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찬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더 뚜렷하게 이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 별이 보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살기 좋고 평안할 때는요,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이 천국 같거든요. 잘 되죠, 형통하죠, 평안하죠, 부유하죠, 막 누리며 살죠. 이 세상에 주는 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막 재미있게 살고, 그러면 이 땅이 천국 같아 보이거든요. 진짜 하늘나라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요, 멀리 있던 천국이 갑자기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때서야 이 세상이 다 이게 그냥 신기루구나, 그냥 사라질 것들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래였구나, 진짜 변함없는 하늘나라가 그때 고난에 닥쳤을 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귀에 들어오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그때서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바울과 실라가 이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처형당해 죽어야 돼요. 그 밤에 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죽는다니까요.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렸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갇혀 있었던 잠고 있었던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간수장이 달려와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내일 죄수를 대신에 내가 죽겠구나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잔수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하게 되는,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의 힘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쁨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죠. 그런데 캄캄한 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진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털을 흔들어가지고 그 문을 열어버릴 수밖에 없는 큰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이 받으셨지 않으셨을까요? 나의 생활과 환경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마시고요. 좋든지 나쁘든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초점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요 지진이 일어나요. 이때 지진이 일어나요. 고난과 역경의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는 천사도 부를 수 없습니다. 이건 천사도 부를 수 없어요.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맞을 때가 있고 힘듦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하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고난은 가끔씩 와요. 가끔씩. 맑은 날 중에 잠시 비가 내리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도 이렇게 잠깐 찾아와서 잠깐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이 삶에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이 수고는요, 이 세상을 살 때까지만 겪는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 때까지만 겪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그와 같은 고난과 삶의 수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만 밤에 부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부르는 찬송을 이 세상을 살 동안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혹 어려운 때를 지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혹 지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밤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낮의 시간이면 불안할 수 없죠. 낙심할 필요 없죠. 낮의 시간이니까. 하지만 밤이기 때문에 슬프고 불안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 낙심된 이유, 내 속에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야? 돈 때문인가? 아니요. 시편 기자가 발견한, 오늘 이 시편, 이 지금 말씀 묵상한 이 말씀의 저자가 발견한 거는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건강 때문도 아니었어요. 미래, 내 앞날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미래가 너무 암울해, 절망적이야. 그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무리 밤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할 수 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시편 저자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은 사실 외부적인 환경보다도 나 자신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100%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와도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100%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를 품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100% 믿는다면 왜 불안해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왜 알 수 없는 슬픔, 절망이 마음속에 올라올까요? 마음으로부터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한 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